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나왔사오니 이한 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끼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날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어려우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의 공급함을 여기는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기회하오니 맞춘 순간까지 자리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9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위치를 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분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을 영화로자 하시리라. 하나님이 줄거에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혜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같이 봅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게 하시옵시고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의 명령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특정된 몇몇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찬양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찬양을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던 아니면 믿음이 적던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를 치며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복하면서 권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문제는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어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교회 온 회중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7절 5번절에 보면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의 시로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찬양 시간이 있으니까 찬양을 해야지. 내가 특성을 하게 되니까 그냥 특성해야지. 찬양되니까 그냥 찬양해야지. 이렇게 가볍게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시로 한다는 것은 마치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전체가 한 목소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다양한 어떤 재주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찬양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분이 되신 이로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 또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찬양에 동참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도대체 무엇으로 끌려가느냐?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거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갖고 휘두르면 그 돈의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가느냐?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커다란 어떤 계획 속에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통치력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력은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통치력이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선한 자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하고 추한 자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지존하신 여호와는 최고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 중에 왕, 이런 표현이 바로 지존하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신들 중에 신,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이 하나님의 통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어떤 신을 섬긴다, 난 누굴 섬긴다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 중에 신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들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통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신다면 아마 우리에게 찬양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함께 계시어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출애굽에 나타났던 그 애굽의 표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뭐예요? 내리는 그 대표 그 표적들이 전부 다 그들이 말하는 신들 위에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개구리가 있죠.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이 내렸는데 그 나라에서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잘 숨겨야 풍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개구리를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받게 하시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 파리신도 섬겼습니다. 그 뒷부분에 성경 뒷부분에 가면 요새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파리신이에요. 이 파리신을 이들은 바로 치료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파리신에게 가서 빌었어요. 그래서 파리신을 이렇게 잘 보이면 병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치료의 신은 하나님이지 파리가 아니다 하면서 파리의 장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에 가보면 강대국이라고 말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왕이 아무리 뛰어나고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망했죠. 바벨론도 망하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 왕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망하는지 다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0개의 국가가 일어났다가 바로 뜨인 돌이라고 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되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왕이라 할지라도 통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너 내려와야 돼. 그럼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왕이라고 말하는 거나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나 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것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그 관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긴 사람의 그 지도자가 진 사람의 지도자의 목에다가 이게 발을 갖다 딱 올려놓습니다. 발로 밟는 거죠.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사람들의 목을 발로 밟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정복하시고 발로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합 자손을 물리치고 여리고 같은 견고한 성을 누가 물리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안 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그러죠. 우리가 찬양 중에 올라가시고 나팔 소리 따라서 올라가시고,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어요. 앞서서 가나안 사람들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가시느냐면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승리했음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먼저 나오셔 싸우시고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왜 이것을 야곱의 자손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나오셔서 나라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이 왜 부르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했다. 사랑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게 왜 주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왜 구별을 내셨느냐? 세상에서 나를 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패배의 길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기업들을 내게 주신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예배드리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면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 나오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이유는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9절 전반절에 보면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열방의 방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세웠냐면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그 바꾼 이름의 뜻을 말해주기를 네가 열방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아비로, 유대인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실 목적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세우셨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겐족 속이었던 갈렙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모함 여인이었던 롯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끝까지 오셔서 모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 땅, 조그만 땅, 어느 구석에, 한 구석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실족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또 세워주시고 또 참으셨다가 또 세워놓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9절 후반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가 누구냐 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모든 권력자들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위제할 힘을 가진 사람, 내가 위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던져놓았던 피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져 있죠.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멀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호흡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과 감사의 또 이 찬양의 예배예요.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도회 오후 예배를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고난주간도 벨리보 1부, 2부 예배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분산해서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성경 퀴즈 대회는 이제 4월 19일 주일 오후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때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성경 퀴즈 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주일 오전 예배보다 아마 평일에 하는 기도회가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교육관이 아니라 이 본당에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앉아서 그냥 기도 중심으로 금요기도회처럼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유롭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부활절 감사주일 12일 날 있습니다. 낙신된 자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린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회복되어지면 우리 모든 정교인들이 다 다시 예배를 교회에 나와 드리고 기뻐하는 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들 계속해 주시고 암송 구절들을 또 잘 암송해 주시기 바라고, 집에 있는 동안에 또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를 못하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09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는 사람들의 모의회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